자, 오늘은 죽음 뒤에도 당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고요.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 그리고 중간에 베드로와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제일 유명한 건 베드로와 그 중보기도 이야기지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야고보라는 사람의 죽음, 그리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의 죽음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같이 한번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죽음, 그 이후의 삶,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너무 중요한 주제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들은 소식 중에 가장 안타까운 소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상남도 양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8일 오전 8시 10분쯤에 경남 양산시 덕계동 15층 높이 아파트에서 입주민 A씨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파트 외벽에 매달려 도색 작업을 하던 인부들의 생명줄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모씨 46세에 당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었고 부인까지 총 6명의 가족이 그에게 생계를 의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7명의 생명줄이 끊기게 된 겁니다. 14일 경남 양산 경찰서 등에 따르면 숨진 김씨는 20년 전에 부인과 결혼해 현재 생후 27개월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이르는 4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식을 많이 낳은 것은 부인이 외동딸로 자라면서 외로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씨는 결혼 후에 부산 부전시장에서 운영하는 과일 노점상 일을 돕다가 2-3년 전부터 부산의 한 건설업체 하청을 받아 외벽 도색팀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고층에서 일하는 것이어서 힘들긴 했지만 열심히 하면 월 300에서 400 정도를 벌 수 있어서 이 같은 직업을 택했다고 합니다. 김씨는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일했지만 살림은 좀 빠듯했다고 그러네요. 김씨의 부인은 5명의 아이를 키우기에 맞벌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자녀들을 홀로 키워야 하기에 더욱더 그 근심이 더해 갑니다. 사고 당시 함께 밧줄을 탔던 김씨 외의 3명의 동료 중에는 김씨의 이종 사촌 동생인 또 다른 김모씨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씨와 사촌 동생은 고층에서 일하는 두려움을 잊기 위해 휴대폰으로 각각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이때 한 입주민이 베란다를 통해서 시끄럽다고 항의를 냈고, 사촌 동생은 이 소리를 듣고 음악을 껐지만 좀 더 떨어진 곳에 있었던 김씨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해 음악을 계속 켜놨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잠시 후 사촌 동생의 오른쪽에 있던 다른 작업자의 밧줄이 약간 흔들린다 싶더니 뒤이어 12층에서 14층 높이에 작업을 하던 김씨의 밧줄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김씨의 사촌 동생을 비롯해 나머지 작업자 3명은 너무 놀라서 급히 줄에서 내려와 다행히 추가 사고는 없었지만 김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아파트 15층에서는 A씨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옥상에 가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 집에서 범행에 사용된 공업용 커터칼 등을 찾아내자 눈물을 흘리며 자백했다고 합니다. 그는 경찰에서 처음에 겁을 주려고 칼을 들고 올라갔는데 음악 소리가 계속 흘러나오 홧김에 밧줄을 끊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홧김에 7명의 생명이 날아간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 4년 전에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이후 공주 치료 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조울증 등의 증세도 보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출소했고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왔는데 사건이 발생한 날 새벽 인력사무소에 나갔으나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돌아왔고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술기운에 홧김에 A씨는 결국 1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14일 A씨가 살인 혐의로 구속된 그날 지구 반대편 영국 수도 런던에 한밤에 불길이 덮였습니다. 노팅힐에 가까운 런던 서부 노팅힐 부근의 24층 아파트 그랜펠 타워에서 불이 난 것입니다. 이날 소방당국이 처음 접수한 시간은 오전 1시쯤이었다고 합니다. 불은 2층에서 시작돼 곧 벽을 타고 올라가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소방관 200명, 소방차 40대가 출동했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았고 6시간이 걸리며 낮까지도 연기가 계속 새어나왔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120가구, 그러면 대략 500명, 480명 정도 4인 가족으로 봤을 때 한밤에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얼마나 대피했는지, 화재 당시 몇 명이나 건물 안에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기와 유독가스로 내부가 가득 찬 데다 건물 붕괴 위험마저 있어서 소방관과 구조 요원들도 내부를 수색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화재 규모로 볼 때 희생자는 약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런던 소방대장은 29년 동안 소방대원을 했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화재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 안에 수많은 사망자가 있으나 건물이 너무 크고 복잡해서 숫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피해 규모와 사망자 신원을 완전히 확인하는 데는 아마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런던 시내의 낡은 공공 주거 건물의 화재 위험성은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해 왔습니다. 이번 사고를 당한 그랜펠 타워 같은 경우에는 1974년도에 도시 재개발 사업 때 지어졌습니다. 43년이 된 아파트죠. 시설 역시 낡았고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계속 받아왔던 아파트였습니다. 2010년 결성된 이곳 입주자 단체는 이미 2013년에 치명적인 화재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2013년에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자치구 당국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고 보건 안전 관련 규정을 묵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주변 도로가 좁아서 소방 차량이 진입하기도 어렵고 주민들의 대피로가 확보되지도 않다는 이야기도 맴돌았습니다. 주민들이 계속 불안을 표시하고 대책을 요구하자 관리기구는 지난해 외장재를 보강하는 등 보수공사는 했으나 통합 경보 시스템 같은 설비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다고 하죠. 화재 경보도. 지난해 11월 관리기구가 세입자들에게 보낸 공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실내에 불길이 들어오지 않는 한 그냥 집에 머물러 있으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 아닌가요? 가만히 있으라. 이번 화재로 이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가 현실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2014년 4월 16일 진도 바닷가에서 있었던 일하고 흡사 비슷합니다. 오늘 성경으로 잠깐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는 두 가지 죽음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 불리우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헤롯이라는 당대의 유대를 치리하던 왕이었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는 복음을 전하며 사도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의 행위가 유대인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았나 봅니다. 그리고 결국 헤롯은 그에게 가장 큰 실책, 그 일생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 눈앞에서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린 겁니다. 사도들 중에서는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되었고, 스데반 이후에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두 번째 사람이 됩니다. 반면 헤롯은 그 후 유대인들이 반기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등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헤롯은 자신이 다스리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지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단상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의 감탄사를 듣게 됩니다. 그 감탄사는 저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는 감탄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탄사를 들었던 헤롯은 얼마 뒤에 벌레에 먹혀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음, 인재를 통한 알 수 없는 순간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벌레에 인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다가도 죽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명줄, 요즘 기사에는 그렇게 쓰고 있군요. 옥상 난간에 매달려 있던 그 줄, 그것을 생명줄이라고 말합니다. 끊어버리는 엄청난 잘못으로 인해 6명의 가족이 길가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런던이라는 소위 대도시, 그것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선진국의 중심부에 1974년 건축된 한 아파트에서 사고가 났고,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 때문에 수백 명의 생명을 또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보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믿음을 가진 이도 권력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에게 칼을 겨눴던 헤롯과 같은 사람도 아주 작은 벌레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죽음이 뭘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정의 내리기로는 죽음이란 이 땅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토록 이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 죽음에 소위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래서 이 마지막 모습을 향해 달려가는 자신을 의지적으로 지우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죠. 반면에 마지막은 나의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명제는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떤 방법이라는 주어진 형태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생에서의 마지막 모습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또 다른 출발을 위한 매듭이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그래요. 만일 오늘 이 세상을 떠나 또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된다는 전제를 해봅시다. 여긴 천국을 안 믿는 분은 없을 테니까. 우리가 죽으면 또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되는데, 만일 오늘 이 세상을 떠나 가정하는 겁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이 눈뜬 그 장소는 어딜까요? 천국일까요? 하나 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만일 오늘 이 세상을 떠나서 또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될 때 그 세상이 만일 천국이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 저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됐는데
그 장소가 소위 말하는 천국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천국에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모두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때 그 마지막 순간은 그 마지막 순간을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그 마지막 순간은 여느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일 겁니다. 때로는 아파서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인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타의에 의해서 공격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벌레와 같은 놈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런던에 일어났던 일처럼 수백 명과 함께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코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떤 방법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은 여느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육신의 옷을 벗고 영혼의 옷을 입는 순간 여러분의 미래가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그 복음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음 앞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열쇠는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다시요.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돈 벌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를 근심하고 있고 이런 상황 말고 그 죽음 앞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매우 단순한 절대 진리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여부, 죄가 많고 적음, 때로는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착함 여부에 따라 어느 순간 부름받아 또 다른 세상에 도착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분명한 열쇠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죄의 여부를 떠나서 성실함을 떠나서 건강함을 떠나서 착함을 떠나서 악함을 떠나서 얻을 수 있는 열쇠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사실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 바로 믿는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지금 말하고 있는 표현으로 말하면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보장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나고 고통받고라는 전제를 넘어 그 다음 과정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암이 걸릴 수도 있고 암이 안 걸릴 수도 있고 그건 때로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자녀를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고 나이가 많아질 수도 있고 나이가 적을 수도 있고 어릴 수도 있고 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은 아니고 어느 순간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린 뭐라고 얘기한다? 또 다른 삶을 넘어가는 매듭이라고. 그래서 이 매듭이 잘 지어지면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될 때 그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이겠지만 만일에 이 매듭이 잘못 지어지면
눈을 떴을 때는 천국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사시다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랄 천국을 선물로 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 죄값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 치르도록 만드셨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죽음 너머의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전도 폭발을 배우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는 크게 5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을 옮기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 최우선의 믿음은 어딘가? 나인가? 상황인가? 사람인가? 물질인가? 건강인가? 내가 넘어서고 싶은 그것이 아니라 그 최고의 자리에 있는 믿음의 신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걸 믿는 것도 믿음이고,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구주 되시고 주님 되시고 내 신뢰의 절대치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세상은 너무나 무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타의에 인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자의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젊은 나이에 나이 든 사람이.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게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상을 나는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결단코 겁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혹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믿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남아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저 천국에 함께 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변하지 않는 진리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떠나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때 천국이라는 곳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실 말하고 싶었던 건 헤롯과 야고보의 죽음이었습니다. 벌레에 물려 죽었는지 벌레가 파고들어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헤롯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비록 헤롯의 칼에 죽었지만 그 다음을 보장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수의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종교는 죽음의 순간에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너머의 세계까지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복음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여 죽음 후에도 당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